오늘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노아와 아들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이름은 앞서 창세기 8장에서 그 전세를 뒤엎었던 그 홍수 심판을 이제 끝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면서 노아와 그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리킬 때도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축복하시는 그 주체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대표자인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각각 직접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새로운 역사,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세워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갈 그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천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1절 후반부 다시 보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황폐하게 된 그 세상에서 이제 노아와 그 자손들이 새롭게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어떠한 자격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후반부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또 번성한다는 것은 많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 노아의 축복이 매우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태초에 하셨던 그 약속을 노아 홍수가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홍수와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그 역사를 시작할 노아와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노아 가족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1차적으로는 어떤 육적인 육신의 번영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면 영적인 축복과 번영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육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삶의 번영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모두 주님 안에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인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마지막 부분은 오늘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는 본래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러한 권세가 변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동물들이 인간을 해치고 자연재해가 인간을 덮치는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언제 다시 회복이 될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죄의 세력을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궁극적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꺾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종합해 보면 인간이 이제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이 동물들이 인간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듣는 대로 느낀 대로 결코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호 조화를 이룬다거나 평화로운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본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그 권한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동물을 파괴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범죄의 결과입니다. 본래 영적인 권위로 생물들을 다스렸던 인간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생물들 안에 주신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인간과 생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의 세력을 깨뜨리실 때 태초의 그 에덴 동산의 때처럼 인간과 동물이 완전히 상호 조화를 이루며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평화의 시대를 소망하며 진정한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손은 비유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모든 동물이 인간의 세력, 권세 아래에 있으며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짐승을 길들여서 우리가 가축을 기르고 또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채소를 우리 인간의 음식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제 육식도 동물도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오직 살아있는 동물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어있는 짐승은 먹을 수 없도록 하신 것,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22장 8절에 보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율법의 규례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그 죽어있는 짐승들은 부패하고 썩어있거나 또 심지어 독성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곧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그 피가 곧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도 먹을거리로 허용해 주셨지만 피를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죄를 사하는 속죄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흘렸던 그 짐승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이 짐승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죽이거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모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게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지해장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누가 선지해장국을 먹거나 또 스테이크를 레어로 살짝 핏기가 있게 먹는다고 해서 비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고 마실,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으니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일까요? 바울은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마음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나에게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청년들이 요즘 술, 담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항상 권면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31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자유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것은 절대 훼손될 수 없고 다른 것과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는 매우 고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 생명의 그 존엄함을 깨뜨리는 훼손한 자를 철저하게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다라는 말이 엎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우셔서 과도하게 복수하는 것을 막으시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 참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6절 앞부분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린 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처벌하십니다.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재판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범죄한 사람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을 막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자신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처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살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생명을 훼손시키는, 소멸시키는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매우 존엄하며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7절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앞서 나왔던 축복의 내용이 이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 땅을 이제 주거지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모든 먹을거리도 이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 흙으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속의 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매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을 축복하신 것은 곧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